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코로나가 끝이 안 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백신을 맞은 분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많이 이제 좀 완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관리를 하고 또 내 건강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지키고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로나는 인류와 함께 가는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면서도 서로 조심해야 될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모두 현장 예배를 드리는 일에 좀도 이제 부족함이 없는 지장이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서 인류와 사회에 귀감이 되고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순탄하고 평범하게 길을 걸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고된 훈련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묵묵히 그 길을 달려왔을 때 그 나름대로의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스포츠 선수도 그런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우리가 늘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연예인들이나 예능인들도 하루아침에 그런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다 실패의 쓴잔을 맛보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그것을 잘 감내하면서 이겨낸 사람이 정상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치고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독특한 방법이기도 해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연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실 때에 또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연단이 혹독할 때에는 나 홀로 훈련받고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그 고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도 그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랬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그 편애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됐어요.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이것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참 어떤 상황에 내몰려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리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애굽이란 말을 쓰지 않고 미스라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미스라임인데 70인역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애굽이란 말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끌려 내려가는데 여기 방향 전미사가 딱 붙었어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얼핏 보면 애굽 상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야 되겠는데 순탄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시기의 대상이 돼서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왕, 바로는 큰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가장 큰 집이 애굽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는 또 바로왕조 18대 왕조가 절대 왕권을 가지고 군림하던 때입니다.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과 함께 만나게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디발은 태양신이 보내준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디발을 만나게 하는데 이 친위대장은 요즘 말로 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격이죠. 그렇지만 좀 다른 게 있다면 이 사람은 사형권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살해한다, 죽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어떤 고위 관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바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단 말이죠. 종으로 팔려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문화를 익히게 하시려고. 아무래도 고위 관료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문화를 접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단순히 막노동이 하는 노예가 되고 하면 그 문화를 익힐 겨를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보디발의 눈에 너무 잘 보였어. 너무 잘 보여가지고 너무 신실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또 인물도 좋고 이러니까 가정총무로 딱 세우는 거예요. 가정총무로 세우는데 자기가 먹는 그 음식이 아닌 모든 것은 아예 요셉에게 전부 다 맡겨버렸어. 아예 간섭도 안 해요. 그만큼 신임을 했단 말이죠. 내가 간섭 안 해도 알아서 잘해줄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애굽의 문화를 자꾸 익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애굽 문화의 중심에 미리 심어놓은 거예요. 요셉도 모르고 보디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속전속결로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10년, 20년을 배워야 될 일을 지금 속전속결로 배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간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은 발전하고 번영해서 앞으로 쭉쭉 나가요. 물론 앞에 가로막는 게 많이 있지요. 그 가로막는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 가로막는 게 나타날 때마다 아주 그냥 뭐 큰 태산이 하나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태산도 치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 점점 발전해요. 점점 번영해요. 앞으로 쭉쭉 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역능동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통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예가 잘한다고 해도 노예는 노예일 뿐이요. 노예는 노예일 뿐이지만 보디발의 눈에는 단순한 노예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정 총무를 맡기면서부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돼요. 과거에도 왕의 신임을 받아서 잘 나가고 있었지만 더 잘 되는 거예요. 집안일이 더 풍성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집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으면서부터 집안에 그런 기룡화복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디발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자신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기도 복을 받지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보디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안 식구들이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과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입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역사가 나와요. 여기 보미오라는 말씀은 보디발이 한 번만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봤으면 뭐 그럴 수 있지 지나가. 근데 계속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보디발은 집중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을 넘겨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제 지위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 애굽 사람의 집이 보디발의 집이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위를 그렇게 높여주는 것이죠. 이제는 노예 신분으로 팔려왔지만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완전히 자유인이고 그 집에서 그래도 애굽 바로 왕의 신임을 철저히 받고 있는 이 보디발의 신임을 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취급하려온 신분인데 이런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과 재산에까지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그럼 요셉을 위해서 그런 말은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요셉의 지위를 세워주신단 말이죠. 보디발이 이 사실을 인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보디발이 별 관심이 없고 인지를 못했다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보통으로 대해서 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게 마음에 딱 와 닿는 거예요. 여기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은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고 축복한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강조농동 미완료. 이 복이 한 번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이 임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집에 가정 총무로 있는 동안은 이 복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강조농동으로 복을 주시니까 보디발이 원하지 않아도 지금 막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셉을 세워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디발이 잘나서 그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형통케 하시는데 나도 잘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잘되게 하셔요.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말이에요. 일을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사명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하나님 일할 생각도 없으면 하나님도 구태여 그리 하실 일도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를 세워주신다. 요셉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느라고 잘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자기가 형제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런 마음이 싹이 튼 거거든. 그 아버지가 그랬지 자기가 그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해를 가했느냐 그런 거 없어요. 아무 해를 가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이 증오심이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짐승에게 물려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요셉, 그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이 요셉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자신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도 함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며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서 눈길을 한번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늘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나타낼 것이고 더 귀한 일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